좋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굽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BBS를 한 4번 정도 했는데 제가 오고요. 네, 그중에 하루 정도는 늘 이제 야외 잔디밭에서 이제 물놀이를 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물놀이를 세팅하는 임무를 이제 맡아서 했는데요. 물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물이죠. 저희 교회 외벽에 이 수도가 있어서 거기 호수를 연결하고 이 돌리는 꼭지가 이제 2개가 있거든요. 이제 사실 이 2 꼭지를 각각 어디로 돌려야 물이 나오는 건지 이 콤비네이션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돌려놓고 그럼 이제 호수 끝을 이제 봐야 되는데 호수가 길다 보니까 이제 물이 좀 도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나오나 하고 이제 호수 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물이 쭉 나와요. 네. 그런데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무슨 물일까요? 아마 작년부터 호수 안에 있었던 햇빛 받아서 뜨끈한 그런 물이 이제 나오는 것이겠죠. 수도에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꼭지를 이제 반대로 돌려보면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수를 쭉 따라가 보면 꼭 이렇게 접힌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서 이제 곧게 이제 뉘어져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두고 꺾인 채로 틀기만 하면 이 수도 쪽에 꽂아놓은 호수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빠지기도 하고요. 호수를 잘 펴주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꽤 큰 풀이 이제 2개라서 이제 한 2시간은 넘게 받아야 아이들이 이제 발을 담글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월마트에서 이제 11불 주고 사는 이제 풀인데 바람 넣는 것이거든요. 이제 전에 쓰던 걸 꺼내서 이제 바람 넣어 보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호수를 이렇게 걸쳐놓고 조금 있다가 점검하러 나오면 바람은 흐물해져 있고 호수는 이렇게 다른 쪽에 이제 쏟아져서 물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호수가 있다라고 해서 물놀이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닌 거죠. 호수는 수도에 잘 연결되어서 막힘없이 펴지고 또 받을 만한 곳에 놓여져야 이 호수의 목적과 기대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이삭의 여정을 보면서 이삭은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 그랄에서 농사 대박 나는 것이 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색 우물, 신나 우물 지나서 이제는 르호봇에서 살 것 같다 거기도 아니었어요. 우물에 목숨 걸게 만드는 그 싸움들을 넘어서서 에색 그 다툼, 신나 그 대적, 마치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삭은 2 손 들고 브엘세바로 올라왔죠. 흉년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실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또 약속의 땅에 놓여서 이제 약속의 자손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이삭의 부르심, 이삭의 사명과 그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축복의 통로로서 잘 연결되어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그의 삶에 심어지고 철을 따르고 열매를 맺는 복이 있나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농사 100배 얻은 것을 뒤로 하고 또 우물 셋 내어주고 이삭은 다시 흉년든 땅으로 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별 변화나 열매가 없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준하는 답답한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도 이삭은 한눈 팔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증거가 이들이 기도하거든요. 리브가가 20년을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간구 안 하다가 참다가 20년 만에 간구했겠습니까? 매달 간구를 했겠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철이 되었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렇게 임신하게 되죠. 리브가도 처음 임신했는데 이 뱃속에서 뭔가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기도하는 아내예요. 참 괜찮은 부부입니다. 축복의 통로다워요.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으니 리브가가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리브가가 뱃속에 임신했을 때에 받은 응답인데 25장 23절 화면 있을 텐데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그렇게 낳은 쌍둥이가 잘 아시는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도 빠졌었던 함정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길들여졌고, 그리고 신중해야 할 생각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동적으로 하는 생각이 바로 선택하고 배제하는 것이죠. 야곱이 좋고 선택받았고 에서는 나쁘고 탈락했다라는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아기 모두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기쁘고 감사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도 리브가도 읽고 있는 우리도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고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복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 너의 장손, 아니면 너의 종갓집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에서도 야곱도 모든 족속도 복을 얻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그 통로를 쓰시겠다는데 우리는 통로이면서 호수이면서 선택이고 특권인 줄 착각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탈락시키는 신앙의 모양이 우리 안에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대요. 그런데 이 족속이 누군지 하나님은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단정할 뿐이죠. 강하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그때 그 단어이거든요. 강해져라,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면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아름다운 형제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어때서요? 종 노릇한다는 표현도 아닌데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야곱이 선택받았구나 싶더라도 에서는 탈락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머니라면 아픈 손가락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신단다, 섬기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란다 품어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를 배제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그 지역 인근에서 아내 둘을 맞아들이거든요. 그게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공감하죠. 으이구 쯧쯧쯧쯧, 이방 여인 안 되지, 맞지? 맞아요. 구약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뭔가 탈락 같고 배척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합 이야기도 있고 룻과 밧세바 모두 이방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섣불리 그렇게 선택하고 배제해도 될까요? 아직 한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며느리들 많은 것도 아니고 리브가가 잘 돌보아 주었다면 어땠을까? 룻처럼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에 리브가가 말하기를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 며느리예요.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며느리 험담하는 겁니다. 그냥 그 출신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감정 상하고 미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제 상상입니다만 리브가는 아마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결단했고 신랑 얼굴도 안 보고 믿음으로 수백 마일 넘어와서 시집 왔는데 며느리들은 친정이 코앞이야. 못마땅해. 어느 순간 브엘세바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무용담이 되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혹시 꼰대 노릇 하진 않았을까? 왠지 야곱이 70 넘어도 결혼 못했던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고 상상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도 다 품지 못하는 좁은 마음, 좁은 통로, 야곱에게만 삐뚤어진 굽은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복을 내가 가로채겠다고 작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어요. 야곱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하죠. 안 들키면 장땡 마인드예요. 이 가정 여자가 문제인가?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족장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고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50년을 더 사는데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하루를 겨우 살고 있는 신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져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시들시들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 부정적인 태도로 소원이 뭐냐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 장님으로 50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 세월 또 부질없는 걱정이냐면 이 50년 동안 이제 아시는 대로 야곱이 도망가서 성경은 야곱 이야기만을 합니다만 가서 야곱이 20년 고생하고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바뀌고 에서랑 화해하고 돌아올 때도 곧 죽을 줄 알았던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고 불러줄게 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죽고 없으며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할아버지 이삭은 살아있고 요셉이 총리 되기 직전에야 이삭이 죽는 그 세월입니다. 이삭이 그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리브가가 먼저 편애했는지 이삭이 먼저 편애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사랑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합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르호봇에서 넓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명한 것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를 속이려는 야곱의 음성은 의심되는데 손에 만져지는 그 털은 그 감각은 신뢰할 법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하게 하라 그 미각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애색과 신나의 우물을 가정 안에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더라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더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인 척 분장하고 리브가가 한 음식 들고 들어가니까 이삭은 좋다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축복을 하겠대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슨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축복이래요. 야곱은 그것을 좋다고 받고 나가고 뒤이어서 에서가 들어와서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복이 나갔다 너를 위해서 빌 복이 없다 무슨 무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을 것 같다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한답시고 날 잡았는데 결과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처럼 크게 떨며 소리질러 슬피 울며 빼앗았도다 미워하여 죽이리라 한을 풀려 이런 고통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복은 무한합니다. 흘려보내고 채워지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쟁이고 질투이고 상처이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축복의 통로이니 마치 호수 안에 잠깐 조금 들어있던 물이 한정된 것처럼, 사실 그것이 복도 아닌데 누군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탈락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것이 에서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이삭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예요. 너에게 줄 복 없다, 그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엇나가 버리는 에서이죠.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는 야곱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에서와 야곱은 결국 분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가정을 찢으시면서 누군가를 배제시키면서 상처투성이로 생입을 하면서 분리하시는 것은 아니실 텐데, 이삭이 좀 더 잘 정리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혹시 눈이 멀었고 영적 감각이 좁아졌다면, 아내가 열어주고 르호봇을 기억하겠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을 따라 기다렸다면 남편과 맏아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니만이 일을 갈 때에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 무슨 말이에요? 너 야곱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한 뜻을 품었다면 애정이 갈라진 가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나는 통로일 뿐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기억했다면 두 아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분명 달랐을 텐데요. 무슨 땅의 기름짐, 풍성함,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보여주며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의 비참한 모습에 아쉬운 가정법을 해봅니다. 오늘 사건에서 등장인물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의 언어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덮어버리고 눈을 멀게 하고 통로를 굽게 만드는 각자의 성품만, 성깔만 둥둥 떠다니고 있죠. 이삭의 온유한 또는 무심한 성품, 리브가의 적극적인 또는 조급한 성품, 에서의 에너지 또는 혈기의 성품, 야곱의 간절함 또는 간사한 성품, 각자의 성품대로 기질대로 좋았다 나빴다 이리저리 날리며 살았던 자들의 결과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교회 맞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품대로 살고 기질대로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품을 꺾어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본성을 거슬러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막을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이 도시에, 여러분 가정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받고 연결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이에요. 호수가 수도 연결되어야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리는 나의 감각과 편견과 선택과 배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영혼을 좀먹는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연결된 복된 통로 호수임을 기억합시다. 점검하십시오. 어디가 꼬여있나 보십시오. 어디가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고 내 그릇만큼만 겨우 담고 있나 우리 용기를 내어서 각자 들여다봅시다. 내 안의 상처들, 편견들, 나는 원래 그래요, 나도 가족들도 포기해버린 내 모난 성품들, 하나님은 곧게 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명의 물줄기를 흐르도록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너에게는 나갈 것이 없다, 내가 근원되는 축복과 사랑을 베풀었었다면, 돌 같은 우리 마음도 깨뜨리시고 새 살로 다듬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순종, 순전한 믿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은 우리의 성품과 고집과 기질과 상관없이 묵묵히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계획을 꺾고 굽게 하고 거스르느냐, 아니면 그 흐름에 완전히 잠기어 통로로 쓰임받느냐, 그 기쁨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상급이라셨어요. 그렇게 통로를 곧게 펴시고 넓게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에서 아낌없이 거침없이 흘려보냅시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선택하는 그런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믿는 자마다 마침내 모든 족속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수에 조금 남아있던 그런 못쓸 물이 아니라 수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시원한 생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마지막 외침은 야곱마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제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씁쓸한 인생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재미, 내 목소리 내는 재미, 내 기분만큼 쏘고 섬기는 재미, 속이고 빼앗는 재미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실 야곱 이야기에서 그거 재미 하나도 없더라, 이 야곱의 인생 레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집 떠나서 광야로 가서야 하늘까지 곧게 뻗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그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그럼 이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랑 같이 가보자, 너는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기쁨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깨끗하고 곧게 펴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꺾이고 굽어진 것 펴지고, 심지어 상처 입고 구멍난 것도 싸매주실 성령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흘려보내는 기쁨, 사막에 강을 내는 기쁨, 꽃을 피우는 기쁨, 철을 따라 열매맺는 기쁨을 함께 누려봅시다. 진짜 복은 하늘에 있고 진짜 기쁨은 생명에 있어요.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배제하는 데 익숙한 좁은 통로였다면, 이젠 우리가 품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넉넉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합시다.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분명하신 뜻이 하나님의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